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 형량을 최종 판결 받을 때에는요 가중 처벌이 있는가 하면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범죄의 정상, 그러니까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를 정상이라고 하고요. 참작은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면에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정상 참작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마지막 부분은 말라기의 법정 소속의 제일 끝에 해당합니다. 앞선 3장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계명을 주십니다. 11조도 그의 한 방편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늘의 문이 열림을 경험하고 그들의 땅이 아름다워지며 복되게 될 것인가를 3장 전반부에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상 참작 사유는커녕 적반하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돌이키고 금식하며 죄를 덮어 써봐야 저 교만한 자들이 더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께서 주시는 복을 거절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예 그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소중히 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정하신 날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 임하시는 그날 그 기념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물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 서서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배심원처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왕권을 함께 행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본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 이 출애굽기에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좀 연결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은 그 약속에 따라 굳게 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 그들을 통해 나타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따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봐야 세상은 그냥 될 사람이 되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도 세상에 처세 잘하고 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잘 아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류가 무엇인지 어떤 게 성공하는 공식인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 문제 없더라 라고 하는 통념과 사람들 사이에서 남은 자로 구현된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말라기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로 구현된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이름 아래 살아가는 구별되고 신실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언젠가 도착할 저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보물처럼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같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물처럼 여기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공식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복 주시는가, 그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폭이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열심히 그 은혜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언약적인 신실함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한 불평과 한계들을 볼 때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에서 그렇지 못한 삶들에 대해 주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보라, 1절입니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향해 언제 우리가 하나님 따르다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대드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저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죠. 너무 힘든데 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계시기는 한 것인가? 어디 계시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닿지 못하는가? 딱히 나쁜 마음을 먹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일삼아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는가? 이제 그런 질문과 고민을 따라가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4장 1절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은 참 마음이 녹아내리고 낙담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온갖 방해와 위협으로 한참을 그 자신들의 첫 마음을 놓치고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성전과 그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그들이 꿈꿔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짓밟히고 또 그들의 삶에 밀려나게 되었던지요. 하나님을 향해 불신도 생겼고 또 그 불신들이 자라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정체성이 나를 밥 먹여주나? 이제 그들 안에 그런 통념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율법은 그냥 짐처럼 느껴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 안에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실망감들이 가득한 그들의 매일, 그러니 사는 대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그들의 삶, 그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쫓겨가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버려졌던 그 삶을, 그 잘못들을 다시 이스라엘은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말라기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주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헛된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질 것이고 사라질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 그분 앞에 섭시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를 심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고 소망이 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참 자유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교만한 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았던 그들의 시대를 주님은 결국 바로 잡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회복과 참 자유와 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셨던 것 같고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새롭게 조망하게 됩니다. 낙담하지 않고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모세오경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들이 이 구약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뭔가 더 새롭고 뭔가 특별하고 그런 이벤트들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 신앙의 여정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과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한 모습이라도 우리의 삶에 담아내고 따라가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언급됩니다. 아마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자였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언약을 나타내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엎드려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나타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구약과 또 그 신약 사이의 400년의 침묵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라기 4장을 끝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롭게 그 백성들을 일으키실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잠시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가운데 삶에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받고 또 씨름하며 근심했던 저와 여러분과는 달리 하나님의 절망적인 침묵, 그 십자가에서 버려짐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침묵들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그 십자가에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또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순종과 그 놀라우신 사랑의 실천들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므로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신실한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보물된 공동체로, 교회로 이 땅이 복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를 꿈꾸고 그 완성과 그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실들 속에 낙담치 않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약속과 그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시키시며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의 뜀과 같이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의 소망과 그 성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라기의 마지막 권면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 되지 않도록, 세상에 아무리 헛되고 허망한 것들로 그들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보물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어떻게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그날의 소망들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